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란 한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가 저금 통장이나 가지고 있었겠나, 요셉이 살림살이가 창고라도 하나 있었겠나, 그런 복잡한 생을 살았던 요셉이가 오늘 보면 대제국의 만인 재상이 되어서 창고 대방출을 통해서 제국을 먹여 살리고 나그네 이웃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쟁이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꿈쟁이입니다. 생생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꿈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서 엉망진창인 인생 전반전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10년이면 강산을 변한다고 하니까 채색옷이나 입고 젖병이나 빨고 그런 어리광이나 부리던 철없는 막둥이가 독특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오기 힘든다는 왕실의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이빠이 채우고 난 뒤에 그만의 독특한 리더십을, 그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감 지수가 넓어지고 참 그릇이, 역량이 이제는 제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지고 결단력을 갖추는 리더십을 갖추기에 필요 충분한 그런 과정이 30살이 되기까지 차곡차곡 쌓여진 모습이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길고도 험한 10년 동안의 피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피난 시절 10년 동안이 눈물과 후회와 그런 개고생을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선을 넘어 다니면서 다윗이가 시를 적고 그때 춤을 추고 그때 하나님께 가장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악기를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가 그 원한 맺힌 세월, 그 처절한 삶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오히려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로 만들어가서 마침내 백전백승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어졌듯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10년 세월에 엄청난 고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30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30살에 예수님도 30살에 시작을 하고,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이러거든요.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생을 살아가는 그런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셉이가 30살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총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영안이 열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가 애굽을,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 역할을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꿈의 현실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 땅에 7년 대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 대기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보면 대기근, 대홍수, 대지진, 대전염병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역사가 큰 변곡점을 이루게 되는데,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나라든 참 흥망성쇠가 있을 때는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그는 불경기가 고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불경기면 불경기대로, 호경기는 호경기대로 항상 깨어 있어서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시대를 겸비, 예비, 유비무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7년 대풍년 때에 흥청망청하지 않았다. 아주 차곡차곡
곡물을 쌓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쌓아둔 곡식이 모래같이 심이 많아 그 수가 한이 없었다. 7년 대 풍년 때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땐 다윗이 10년 피난 시절을 원망과 불평의 세월로 소모하지 않았고, 여러분 요셉이 그런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던 10년 세월을 그런 짜증스럽게 보내지 않았다.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요, 가장 인생의 쫄깃쫄깃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황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아무리 역병이 심해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장 탱커 연못을 이룬 것을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것은 은혜의 때에 쌓아놓은 친정 엄마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놓은 그 꽃감 빼먹듯이 은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쌓여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명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7년 대풍년 때에 7년 대기근이 들기 전에 이 요셉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는 법입니다. 장남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삶을, 버려진 잊혀진 세월을,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들을 놓고 난 뒤에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추억이 계속해서 밤마다 생각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어버리는 망각의 축복을, 고생 끝하는 그 축복의 망각의 은혜를 장남이 태어나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차남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이는 모진 세월 살아가면서 버려진 자식이요, 잃어버린 아들이요, 잊혀진 세월을 살아 혈혈단신 혼자 애굽에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간 주제에 무슨 목숨이나 부지하고 은행 통장이나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주고 야곱의 축복의 완결편이 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다 보니까 이 가지가 뻗어나서 여러분 담을 넘어서 사방팔방으로 5대양 6대조로 뻗어가는 지금 이웃 제국에까지 잡혀가고 팔려가고 끌려간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곳의 한복판에서 대창고를 방출하는 애굽의 제국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7년 대기근이 닥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였다. 여러분, 너무 나라에 팔려와 가지고 종살이 하던 한 사람이 감옥에 죄수였던 한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만인 재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문제든지 요셉에게 가서 요셉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인들이 가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이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마리아 복음이 나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답을 얻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약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8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은 사람은 방황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요셉이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면 답이 나온다, 요셉에게 가면 해결이 된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 그냥 홀홀 끌려갔던, 인신매매를 당했던 빈털터리 한 소년이 여기 와서는 어마무시한 대제국의 살림살이를 다 창고 대방출을 통해서 이 대기근을 해결하는 쌀독에서 인심을 뿜어내는 그런 자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함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창고를 활짝 오픈해서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7년 대기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혈혈단신 빈손으로 애굽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수많은 밤들을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잘한 게 뭘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님들이 이 새끼가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니한테 11달이 해와 달이 절하라고 이 자식아,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 괜히 꿈 얘기하다가 더 타박을 당하고 더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가 되었잖아요. 꿈 얘기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꿈하고는 정반대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지방에 기근이 지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지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의 12형제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꿈꾼 대로, 어릴 때 꿈 그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11형제가 와서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게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꾼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개판이고 현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꿈하고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자살하지 않고 정신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이한 축복을 받아서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오히려 이 7년 대기근 때에 그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의 때에 가족을 상봉하는 온 집안 70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가 기공자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투옥이 되든지 만인 재상이 되든지 그는 분명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수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자살하지 말고 악한 세력이 나를 흔들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어떤 꼬드김을 하고 우리를 괴계를 가지고 속일지라도 여러분 악한 세력에게 지면 안 됩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버틴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은 계속해서 그냥 참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오케이였어, K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어디 갔다 놔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계획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쪽박을 찬 인생 같았던 요셉이 여기 와서는 나라의 곳간을 방출을 해서 온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까지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도성이 진멸을 당할 때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자기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기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기구한 여자였지만은 온 지경이 다 진멸을 당할 때 믿음의 가족도 온 가족들을 몽땅 다 구원시킨 사람이 라합입니다. 빈깡통이 시끄러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위기의 때에 어떤 환난 기근 어떤 때라도 우리의 은혜의 잔을 넘치게 가져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항상 쉬지 말고 매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있으면 축복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려와 마일리지를 이루어서 은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을 통해서, 은혜의 저장 탱크를 통해서 자녀 손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모여서 독특한 셀프메이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자수성가 같은 그 사람만의 컬러에, 그 사람만의 향취에 신앙의 개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오랜 기도를 하면 그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도달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요셉처럼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으로 내 인생을 주름지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 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가 6가지가 있다 그러냐. 재주 재자를 써서 재주가 빼어난 사람,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앙 재자를 써서 사람 자체가 화건이 되고 재앙이 되는 사람, 여러분 기둥 재자,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쌓을 재자를 써서 적재함이 쌓이듯이 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온통 걸었지만은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받고 복을 쌓아서 풍년 때에 차곡차곡 창고를 쌓아서 오늘 본문에는 대창고 방출을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을, 나라를, 이방 나라를, 나그네들을 다 먹여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흐르게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중에, 오늘 여러분 찬양 가운데 같이 이래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물결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고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줄줄 흘러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방식이 뒤틀려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지고 심보가 꼬여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가 쉽습니다. 얼른 회개하여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새벽마다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육에 속한 내 자신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뿐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고 세상 걱정을 태산같이 하다 보면 가시밭이 되고 내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자주 컬티베이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처럼 마음을 넓혀서 오만때막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주 같았던 일들이 세월 속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전혀 안 좋았던 일들이 나중에 좋게 되는 것을 요셉의 생애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평지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질곡을 그치지만은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 빠진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질질 짜는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말씀을 거꾸로 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미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에 남들은 넓은 길을 꽃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하지만은 성도는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자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맨날 새벽기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회 돌아다니고 대접받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 그래 되면 돼지같이 먹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체중이 6kg가 빠졌어요. 6kg가. 집회를 안 다니니까 일단 적게 먹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운동은 하나도 못하지만 하루에 10,000보를 하루도 안 빠지고 걷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걷습니다. 그러니 체중이 6kg가 빠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가 부담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남들은 좁은 길이고 남들은 그거는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넓은 길에 가면 불편해요. 꽃길에 갖다 놓으면 더 불편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가 요셉이가 전혀 행복한 전반전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할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것은, 이나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니까, 유통기한을 연장을 시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면서도 큰 소리 못 치는, 주면서도 주는 게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것을 본 사람이 본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창고를 열어서 축복을 줄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공감하는 공감 지수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대접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낮아지신 겸손의 원리, 그 여러분 섬김의 원리, 역지사지의 원리, 언더스탠딩, 남 밑에 서는 그 원리, 십자가의 원리, 나를 희생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아서 그가 정신병이 생겼다거나 그가 이를 악물고 원망을 하다가 우라통이 터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수님을 닮고 여기에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국제적인 금융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계의 물류 창고를 대방출을 해서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세계적인 대기근을 한 사람이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내상을 입어서 영육간에 심각한 그런 상처투성의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거기엔 여러분 백약이 소용이 없고 인내,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인내하는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인내라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무나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내하는 사랑.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사랑은 잘 안 되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분노와 미움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쓴물을 채워놓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 얼굴에 용모가 아름다울 만큼 은행 심사가 평안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꿈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우라통이 터지지 않고 그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고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든지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장 잘 가르치는 거다. 가장 잘 가르치는 건 가장 잘 배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반사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미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나섰다가는 봉변당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반짝거리는 영감이 떠오르고 가슴에 설레임이 일어나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잠시 낙을 즐기는 것보다도 의인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차라리 특권이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다윗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러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이 기근의 때를, 대역병의 때를 지나갈 때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난의 때를 서럽게 분노의 계절로 삼으면 안 돼요. 그때 가장 많은 시를 적고 그때 가장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때 가장 악기 연주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듯이 처절한 피눈물 나는 그 세월 속에서 그가 용모가 아름답게 성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약관의 나이 30살에 제국을 먹여 살리고 그 나이 때에 그 제국을 먹여 살리는 주는 자의 삶을 창고 대방출을 통할 때 뜻밖의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상봉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맺어지고 자기 70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족을 보존하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선명하게 했던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이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또 하나의 이웃을 생태계라 하더라고요. 환경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런 우리의 사회 환경조차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제국이 바뀌고 나그네들, 이웃 백성들마저 다 먹여 살렸듯이 요셉이가 온 집안을 감당을 했듯이 이 코로나 때에, 대역병 시대에, 대기근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